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흥고나 학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는 절대적 속성이 있고 보편적 속성이 있어요. 절대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진리는 이해가 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속성을 흉내내거나 모방하거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절대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자, 이 땅에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한자인데요,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다. 우리가 뛰어가거나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재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거나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편적 속성이다. 절대적 속성이 아닌 인간의 피조물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을 주셨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인데 이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도 부어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즉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함이라든지 초월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편적인 속성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너희도 이 속성을 가져야 되고 드러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의 두 번째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의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우리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을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은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공유적 속성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바로 갖춰져 지기를 원하시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선이 서로에게 나눠지고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몇 가지나 그런 것을 여러분 순서대로 외우지 않더라도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고요. 물론 첫 번째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네 가지를 들여다보면서 이 모든 것을 가장 합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개별적으로 다 독특하고 구별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참 아름답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말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고, 누가 사랑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누가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을 이루신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가정은 목적은 무엇이냐? 제가 좀 쓴 책 중에 루이스 벌코프의 개혁주의 교육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가정을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종족 번성에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장소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론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안에 특별히 계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첫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정을 이루는데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질서에 허락된 가정이 아니라고 보셔도 된다고 개혁주의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얼떨결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맺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니까 가정을 이루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계획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하여 그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드실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된 사랑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된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사랑을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도전하거나 깨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랑은 어떤 무엇에 의하여 얼떨결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가정을 이루십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 여자를 보니까, 이 남자를 보니까 눈에 마음에 들어서 그런 일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사랑의 또 다른 단어가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선보다 그게 아니라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 goodness. 사람들이 goodness 그러잖아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선을 베푸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행복을 기뻐하신다. 가정을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건 사랑이었는데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행복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과 사람이 가정을 이룰 때, 아니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이 임하 주셔야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직신학적인 신학자들,
이야기를 기초로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흠없는 완전한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란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아주 친절하고 관대하게 취급하도록 자극시켜 주시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어떻게 이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 선에는 뭐가 있어요? 끌고 당기는 게 아니라 친절함이 있어요. 사랑하면 친절해지고, 사랑하면 배려하고, 사랑하면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심. 사랑이 식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 속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인간적 사랑은 당연히 식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육적인 욕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둘이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직한다는 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섞여 있다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했는데, 사랑이 섞여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적인 모습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mercy of God 또는 compassion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서 친절과 배려와 드러나는 거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러나는 또 다른 마음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자녀가 어떡하지? 소나기가 내리는데 걔가 우산이 없을 때 나는 비를 맞으며 우산을 갖다 줘도 그 자녀들이 비를 맞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또 자녀가 옷을 얇게 입고 추운 날 나갔을 때 얼마나 추울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는 것도 자비와 긍휼이요.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울 때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자를 사랑으로 품을 때 나오는 단어가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 자비는 어찌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는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단어 속에는 용서란 단어의 배경에 무엇인가가 용서에 대한 주체 예태를 떠나서 용서란 데가 나올 때는 죄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타락, 일탈, 어려움. 그래서 용서란 데가 나오잖아요.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속였어? 여기에 대해서 용서란 데가 나오잖아요. 왜 내 걸 빼앗아갔어?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 같지만 마음은 뭐라고요? 마지막에는 용서가 나오지만 분명히 원인의 제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깨지는 건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인가 원인 제공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얘기한다? 죄라고 한다. 죄가 사람 사이를 서로가 맞서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면 죄가 뭐냐? 그래서 죄는 사랑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랑이 식어짐 속에 뭐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다. 질투, 굉장한 죄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안 하려면 무관심한 게 낫습니다. 잘못되면 그 질투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벨이 드리는 걸 가인이 드릴 때 옳은치 않고 무관심했으면 죽이지는 않습니다. 맞서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죄라고요. 죄의 결과가 바로 비참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악의 결실입니다. 대충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비참해집니다. 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어버려 둡니다. 지켜보십니다. 그 비참함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죄악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다가가서 말해주고 덮어주는 행위가 바로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서 대충 봐주는 척해. 그거는 진정한 자비와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단어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썼는데 꼭 믿음 같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faithfulness가 진실성 또는 신실성으로 나옵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의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적 특성은 신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많이 드는 사람들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 불순물이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릴까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탓을 하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더 신실한가를 보실 때 신실하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소망을 준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이론을 제가 코테이션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진실성이란 하나님의 그의 내적 존재하심에 있어서 참되시다. 그리고 그의 드러나 주심에 저 사람은 참 참되라고 말하게 하신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참되심을 나타내는 신적 완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에 드러난 공유적 속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고 충만하면 은혜로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선하심의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자비와 긍휼을 보여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랑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가분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 속성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직장을 이룹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의 사랑으로 있는 자들은 협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이며 한 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감정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와 긍휼을 체험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마다 4월 달에는 1시간씩 좀 이렇게 같이 교회 청소도 좀 하고 반농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서 더 새로운 것들을 이것저것을 보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것저것 구성을 보면 실리콘도 써야 되고 여름을 대비해서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들어오는 정문에 예배당인 간판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뜯어졌어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갖다 놨는데 누가 또 갖다 놨던데 내가 쓰려고 놨는데 그걸로 다시 다 붙여야 되고 구석구석을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데 교회를 내 사무실에 내가 머무는 곳을 생각한다면 고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들여다보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아침에 남 목사님 고맙게도 사모님과 공주에서 쪽파를 몇 단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쪽파로 김치를 담궈야 되잖아요. 아침에 권사님 한민영 권사님하고 장기쌤한테 쪽파를 다듬는데 어느 분이 다듬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한민영 권사님이 여기 계신 분이 다듬으면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손이 아무래도 예민하니까 남자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쌤이 오늘 저기는 머리를 잘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야겠습니다. 도망가셨어요. 근데 사실상 거친 건 누가 해야 돼요? 남자들이 해야죠. 거친 일들은 남자들이 하고 여자분들은 거기에 좀 예민한 맛을 낸다든지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남 목사님하고 몇 분이 쪽파 8달인가요? 아니 몇 달 안 돼요. 몇 달 안 돼요? 네. 10분 만에 다 끝내 먹었던데 위에서 금방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이제 김치 당국에서 그러면 다 이재국 집사님을 기죠.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하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만 해도 저 교회 남자분들이 옥상에 앉아서 쪽파를 다듬고 있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문고생활들 중에 호박이 하나 있습니다. 저 호박으로 좀 심는 분들이 호박은 저거 껍데기 제가 볼 때 저거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심 있는 사람들이 칼 위험하니까 저거를 쪼개야 돼요. 쪼개주면 호박죽을 한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여자분들이 해주겠지. 식탁에 올라온 거 마치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하고 여자분들에게 맛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아직도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다 하는 게 멋없어요. 저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남자분들이 다 해야죠. 여자분들은 커피 드시고 계시고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땅은 누구 흘리려 했어? 여자분 흘리려 했어? 남자 보러 땅을 흘리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바뀌어가고 여자분들은 망토 입고 딱 쳐다보면서 잘하고 있군.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남자만 하게끔 해야겠구나. 좀 봐주세요. 좀 할 때도 같이 좀 해주시고. 청소도 해야 되고 먼지도 털어내고 여러 가지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저는 한 2, 3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많은지 공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학교. 정신교육부에서 공유학교를 이런 학교를 많이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원에 가도 되지만 이 교회에서 이 장소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꽃 심기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서예도 하고 무엇인가 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것을 어느 단체가 전문적으로 어느 날을 정해서 이 교회 여기 가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다 애들이 입시 위주로 하는데 여기는 재밌는 뻔뻔 잉글리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공유적인 학교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 3명을 또 아이스크림 왔길래
너희 교회 다니니?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한마디, 엄마가 절대로 교회를 가면 안 된다. 아, 참 어려우시네요. 엄마가 절대로 교회를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교회, 아니요, 저희 엄마 교회 다니셨대요. 그래요.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 마음은 공유학교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리 전사님도 제 아내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공유학교를 통해서 애들을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주일날 다시 의자를 펴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교회 아이들을 공유학교에, 근데 여기는 어느 공유학교냐,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워주는 공유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애들이 하는 게 다르게.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면 됩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겨울에 캠프를 해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유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겠다. 다음에 기획위원들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적어도 올 여름 오기 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냥 시간을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조급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헌금 없죠? 제가 기도하고